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부활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제자들의 반응, 여인들, 도마, 또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일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2000년 전의 그 부활 사건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3 시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은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저녁 6 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 안에 끌어내려서 매장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스승의 장례식은 제자들이 치러야 하는데 큰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인제 니고데모였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의 개입은 이사야 53장 9 절의 성취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존경받는 공회원, 선하고 의로운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이면서 선하고 의롭기는 어려운 일이죠. 누가는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 사형 판결 내린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다가 이 일 후에 그것을 드러내고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시신을 묻어야 할지 말지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간 거고요. 그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고 지금 로마에 인제 선동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동정심을 보여요. 그러면 한패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죠.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그거 다 드러나면 너무나 잃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시를 보면 이 시체를 보면은 의식상 부정해져요. 그러면 안식일 관습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매장하겠다, 자기 무덤을 내어 주고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을 자기 가족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 해지기 전에 매장해야 된다, 이건 가족의 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의당해야 될 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고급 향유 100 리트라를 갖고 왔는데 34 킬로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100 배입니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왕의 장례식에 해당하는 정도의 물품이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3 장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단독 과외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고 "네가 지금 육적인 종교인으로 보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이는 저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집단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양심 선언을 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이 소집됐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으로 몰아 죽이는 건 불법이다. 어떻게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걸 알기도 전에 그렇게 그 심판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두둔했다가 "너도 갈릴리에서 났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질 못하느니라. 이런 말로 조롱을 당하기도 했죠.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겨진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계층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것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인제 이 어부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에 온전히 풀타임으로 헌신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지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장례를 치름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득될 게 전혀 없어요. 어쩌면 명예와 부를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몰약과 침향을 이렇게 같이 세마포 싸면서 같이 사이사이에 넣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어요. 근데 요셉의 묘실은 아직까지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묘실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계속 새 무덤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매장된 분과 부활한 분이 같다는 거예요. 다른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사람들이 막 "시신 혼동이다. 무덤이 다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 무덤이냐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의 표시예요. 그리고 왕의 매장에 해당되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죠. 이건 왕의 입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혼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런 고위 직 2명 그중에서 고위직 2명이 예수님이 분명히 매장되었다라는 것의 증인이 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유대사에서는 막 매장이 되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도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 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매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조장이라고 해서 새가 다 시체를 뜯어먹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너무나 예수님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본인은 저주를 받고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 대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최상의 예우를 해서 예수님의 영예를 이렇게 그 높여 드렸죠. 장례, 새무덤, 부자의 묘실 그리고 어 그 그런 것들로 인제 그리고 이 향품들 이런 걸로 최상의 예우를 해 드렸을 때 성경도 이들의 이름을 2000년 넘게 성경에 이렇게 명예롭게 기록해 줌으로써 그 아 갚아 주고 있습니다. 매장 이야기가 말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증인이에요. 고위직 유대인이요 그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다. 기절설이 나오는데요. 또 현현설 뭐 별게 다 예수님은 뭐 사람이 아니었다. 기절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다 가짜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반란죄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그냥 어수룩하게 사형 집행하겠어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했을 때는 빌라도는 처형 담당 백부장을 불러 가지고 "완전히 죽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어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인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 가서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좀 달라.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십자가 순환과 3일 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는 그걸 기억을 하고 또 믿어요.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부활해도 바깥으로 못 나오게 아주
돌로 맞고 이렇게 경비병을 세워두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미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제 미연에 방지하도록 아주 큰 돌로 막아요. 어차피 부자의 실은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거든요, 큰 돌로. 근데 인제 이 부탁을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가서 했기 때문에 더 큰 돌로 막고요. 경비병들을 쭉 세워두는 거예요, 계속 인제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봉인까지 딱 했어요. 인제 사람은 아무도 못 열어요. 로마가 딱 봉인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인제 새벽에 어둑어둑할 날이 새기 전에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아 그 큰 돌 누가 굴려줘. 우리를 위해서 누가 굴려주지?'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인제 갔는데 가 보니까 심히 큰 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보통 그 돌이 그 직경이 2 미터 되는 것도 있었고요, 큰 거는. 무게는 한 2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상품을 들고 어 어 찾아갔다. 근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봤고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를 보면 다 두려워했고 여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여자들이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 큰 지진이 나서 천사들이 나타내 돌을 굴려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천사들은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았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누가복음에서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너무 놀래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 같이 됐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냐면 제자들이 자 예수님은 로마가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면 로마를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인가?'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해할까 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지명을 언급하신 것이죠. 여자들이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최하 4 명이고요.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여자들이 다 보았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언급하고요. 추가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두 제자가 그러니까 "무덤 비었더라. 줄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그랬더니 두 제자가 막 다름박질합니다. 근데 요한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10대 후반이니까. 먼저 달려갔는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뒤따라와요. 아마 2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쪽에 개켜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서 비로소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두 남자 증인이 나오잖아요. 이건 유대 법에서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갔는데도 마리아는 계속 울면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적으로 예수님과의 이별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슬퍼서 울면서 무덤을 계속 구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천사들 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맡에 그 발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 있던 그 안치되었던 그곳에 두 천사가 있는데 "왜 우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온다고." 그러고 인제 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데 예수님인 걸 몰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제보다 나이가 원래 들어 보이셨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막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실 때 막 얼굴이 다 일그러졌을 거 아니에요 고통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젊고 활력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딱 이제 이렇게 변화됐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상상도 못 하니까 '동산지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주위에 시신을 어디다 놨냐? 빨리 말해라. 어디다 옮겨놨냐?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반가워서 막 꽉 잡으니까 아, 나 만지지 말라고.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럼 뭐냐면 육체의 승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너희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라.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아버지 이랬는데 곧 너희 아버지. 이 곧은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지만 이제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지만 곧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첫 부활에 생생한 증인이 됩니다. 그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유대법에 따르면. 그 놀라운 거예요. 여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지도 못했어요. 아, 여자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를 위해선 여자들이 증언했다. 빈무덤 증언했다. 부활. 또 여자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다. 이 여자들의 그걸 그냥 적었다는 얘기는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에 이런 얘기 써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를 자신의 첫 부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는 여자도 남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부활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성 해방론자시죠. 앞으로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할지를 예수님은 알아보신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주연급 배우로 나오는데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소개가 돼요. 7은 안전수죠.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인생 망가집니다. 아프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7 귀신 들렸다는 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이제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또 큰 병에 걸렸거나 병에 걸린 것도 귀신 역사라고 사람들이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하여튼 뭐 굉장히 갈갈이 찢겼던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했던 그 여자의 그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제자, 수제자죠. 그렇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는 엄청났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첫 사도인데요.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해 한 첫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보냄받은 첫 사도예요. 거의 베드로급이죠. 그 무덤이 비었다. 또 예수님을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나눈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린 인물이잖아요. 아주 일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는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았고 증인으로 치지도 않는 그런 남성 중심 사회를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했잖아요. 두 제자들은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봤어요. 마리아만 봤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섬세하고 민감하고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여자 수제자인데 마리아 복음 뭐 이런 거 하나 딱 썼으면 남자들하고 차별화되는 복음서 하나 멋있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다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여자들이 다 지금 최소한 4명 이상 수많은 여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고 그다음에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구약 성경의 논리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잡혀갈까 봐. 잡혀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제 그런 뭐 차원이 좀 다른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통과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부활을 못 믿냐.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아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샬롬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 평강의 왕이세요.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쓱 나타났으니까요. 문도 안 열어 드렸는데 유령인가?" 그러고 막 너무 놀래 가지고 무서워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내 손과 발을 봐. 나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유령은.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아 뭐 먹을 것 좀 없니?" 그러니까 인제 제자들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한 토막을 드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누가복음에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요. 요한복음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모든 상처 다 없어져요. 장애 다 없어집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이 몸이 인제 회복이 되거든요. 완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젊고 예쁘고 건강한 모습. 우리 영혼의 본래의 모습으로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왜 이렇게 상처를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인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부활의 주님은 항상 전하라 선교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맛보기로 인제 하신 거죠. 창세기 2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고 넣으셨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새 생명을 선사하도록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인제 도마를 봤을 때 나머지 열 제자들이 입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봤다고 부활하신 주님 봤다." 뭐 예수님께서 막 생선도 주셨다." 막 다 손가락 손 보여 주시고 막 "이런 말씀도 하셨어." 뭐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안 믿어요. 이 10 명의 제자 굉장히 신실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10 명의 제자가 입을 모아 말하면 좀 믿어야 될 텐데 도마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도마를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샬롬 하시고는 도마에게 인제 못 받겠던 손발 보여주시면서 "자 손 내밀어서 손 이렇게 만져보고 뭐 여기다 손가락 넣어 봐.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도마에게는 "만져 봐. 만지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감히 어떻게 거기다 손가락을 넣고 만져봤겠어요. 보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겠죠.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본문이에요. 베드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고백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못 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은 기독교 신자고요. 유대교는 아직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 장에서.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이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수미상관구조, 처음과 끝이 인제 동일한 문장으로 동일한 그 주제로 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독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인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완곡하게 꾸짖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듣고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자꾸 연구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 하나님 계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전승에 따르면 그 도마는 이란, 페르시아에 인제 교회 설립했고요. 인도에 교회 설립하고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과 회의를 거쳐서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에 이렇게 모든 있는 성도들에게 인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제자죠. 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서 기록에 있기 때문에 어 그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내가 믿겠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단 말이야.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 못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되죠. 그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안 되죠.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자연 물질이 변형되면 원래 상태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빈 무덤. 무덤이 새 거라 다른 시신은 없었어요.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한다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가 빌라도에 가서 경비병을 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큰 돌로 하고 그 경비병들을 삼엄하게 인제 경비를 섰기 때문에 오히려 빈 무덤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이걸 이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해서 돈을 주고 이들을 매수하고 "그렇게 해라. 너희들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정말 본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막 그 천사 나타나고 지진 막 일어나고 돌 굴리고 이런 것도 경비병들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너무 놀라 가지고 아마 무덤 들어가서 봤을 수도 있죠, 그 세마포. 그런 거 다 보고도 돈에 매수돼서 진실을 예 덮습니다. 너무나 인제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남을 수 있었는데 그죠? 구원도 받을 수 있고요. 부활의 증인이 될 기회를 놓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장면에도 얼씬도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시신 수습하는 장면에도 못 갔고요. 매장하는 자리에도 못 갔습니다.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체포돼서 신문당할 게 너무 두려워서 막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가 뭘 나서서 할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충격을 받고. 그런데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밤에 나와 가지고 막 2 톤이 넘는 돌을 누가 어떻게 굴려내며 그 시신을 훔쳐갈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훔쳐간다고 해도 왜 예수님을 시신을 싼 세마포를 다 풀어 놓고 형품 그런 거 다 놓고 갑니까? 그리고 막 이거 두고는 언제 그 차곡차곡 개놀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경비병이 서름하게 지키고 있는데 경비병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이 사람들 제자들은 절대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도굴꾼이 와서 뭐 어떻게 했다 해도 왜 세마포 그 비싼 세마포
그 향품들 다 놓고 갑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11 제자가 다 순교당해요. 그 부활을 조작해서 제자들이 얻을 유익이 무엇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활을 전하면서 매질당하죠. 모진 매질당하고 감금당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고 가족들까지도 위협당해요. 그런데 뭐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위험 감수하고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런 일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문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관련 있지 않냐." 그 소리만 듣고도 혼비백산해 가지고 3 번이나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요한 베드로 그렇게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이거 목숨 내걸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유대교 골수분자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 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런 포행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양쪽이 공격받으면서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됐죠. 그런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죠. 그 예수님 뭐 믿는 거 이런 부활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 목숨 걸고 "이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그 사람들 때문이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 부활 신앙을 전한 사람들의 순교의 역사죠. 그리고 그 고대사에서는 여인들의 그 증언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이 빈무덤을 발견했다." 이런 걸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이 조작해 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잖아요. 그런 얘기 써서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무시할 만한 그런 얘기를 뭐하러 쓰겠습니까? 진실이니까 썼다는 거죠. 그리고 빈무덤이 지어낸 얘기라면 시신 제시하면 간단하게 반박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동안 현현에 계셨잖아요. 제자들 다 봤죠. 목격자들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서 15 장에서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남자만 500 명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다 또 보는 데서 승천하셨잖아요. 참 그 예수님이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게 유감이죠. 자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한 번 있었을 때 3천 명이 회개했지요. 그러니까 500 명이 보고 형제들만 남자들만 봤으니까 다 그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죽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또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밖에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생명이 사라진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걸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우주 만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에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거를 순종을 안 하고 마귀에게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 대행자로 통치권을 줬는데 인간이 자발적으로 마귀한테 통치권을 주죠. 마귀 밑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죄와 죽음과 이런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래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도록 악과 죽음과 죄와 뭐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냥 죽도록 그냥 고생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그런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라 하고 그냥 그걸 두고 보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죠.
그 부활이 없으면 죄와 죽음이 영구히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꼭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부활이 새하늘 새 땅이고요. 인간의 부활, 우리 몸이 새 몸을 입어요.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를 물질적인 몸으로 지으셨고 이 몸이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락하고 죽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몸까지 부활한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 주님과 같은 형체가 되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힌두교, 불교, 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은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이 죄악된 몸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몸 자체가 구속되는 것이 부활해서 구속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태초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계속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로 오실 거고 이사야 새하늘 새 땅 뭐 이러면서 구약 내내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힘으로 부활했어요? 그냥 우발적인 해프닝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섭리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어야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죠, 바울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성경이 이루어진 성취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계속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 이렇게 계속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부활시킬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증거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요. 예수님 전후로 100년 동안에 한 10명의 메시아,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죠. 그들이 인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다 죽습니다. 일당이 다 인제 죽죠. 그러고 나면 그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인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제자들 다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럼 그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 다시 모였고 부활 공동체, 교회가 인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뜻이 순교자와 동의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아. 도마같이 내가 예수님 한번 보고 꼭 이적을 한번 체험해 보면 더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봐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